우리 함께 읽은 이제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118편 이 시는 위에 시제가 없지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시제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중에 주석책을 읽어보면 그래도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편 118편 시 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윗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또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국, 그 통일 왕국의 왕이 처음으로 된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하게 되죠.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왕 되시는 모습을 같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이 내용에 보시면 다윗을 구원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후반부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모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19절부터가 메시아에 대한 찬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들어보셨던 말씀이 여호와란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께 찬양해라 또는 감사해라. 호두라도나이.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는 선하시다. 키토브. 그는 그 인자, 사랑이 영원하다. 키레오람 하스도. 그래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호두라도나이. 키토브 키레오람 하스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 여러분이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이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대상들이 이스라엘 나오고, 그다음 제사장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 안에 이 제사장들이나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 사랑을 말해라. 여기 말하다는 것, 아마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선포한다, 말한다, 이야기한다 다 포함되는, 수시로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에게나 또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되었던 다윗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해야 된다. 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인자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이 다윗의 경험이죠. 그래서 1인칭 내가라는 말을 쓰게 돼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이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울 왕 때문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군사들에 의해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30살에 왕이 되었다면 20대를 그렇게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이상.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청년 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그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 젊은, 그 아름다운,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시대를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늘 쫓아오고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래서 가로지르면요, 한 2-3시간이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그 땅, 조그만 땅이에요. 제가 참고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토부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도 많이 보셔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죠. 세로로 세워놨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영역입니다. 그 당시의 영역이죠. 남유다 북의 통째로 합쳐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 강원도 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위에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라고 됐거든요. 진짜 이쪽은 바다고요. 이쪽은 적들이 가득 찹니다. 아라비아, 이건 지금은 요르단이죠. 그러니까 겹겹이 요르단 위에 아수르로 돼 있는데 아수르 위에는 지금 시리아 그 위에는 이라크가 있고요. 이라크 위에 이란이 있습니다. 겹겹이 적이 쌓여 있죠. 그 뒤에는 파키스탄 뭐 무슨 탄 이런 나라 쪽 있고 그 뒤에 러시아 있고요. 이쪽에는 애굽 있고 이쪽에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겹겹이 적으로 둘러싸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 이쪽은 이제 바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때로는 동족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다윗 저기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하면 사람들이 고발당해가지고 포위를 당하기도 하고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지나와서 훈련을 받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으니까 굴 속에 막 들어가 있고요. 아둘람이라는 굴 제가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그 미로 같은 굴 속에 딱 숨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절벽 높은 곳에 바위 틈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들키면 또 도망 다니고 그래서 도저히 다윗이 안 되니까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블레셋이 용병이 돼가지고 나중에 장군으로 있다가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쫓겨다니는 아무 이유 없이 잘났다는 이유 또는 왕으로 선택됐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때 다윗이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네요. 그때마다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셨고 그들을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이 다윗이 그게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내 편이시다. 좋은 표현이죠.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하신다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우리 한국어에서는 내 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신앙이 항상 이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어려울 고비, 죽을 고비가 막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어떡할 건데 이렇게 돼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걸 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도 좀 배우셔야 돼요. 이 땅이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한들 어쩔 건데, 우리 경상도 말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인가. 다윗은 그렇게 늘 어려움을 지나온 겁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힘 있는 사람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근데요, 그 사람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대가를 반드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힘이 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도움을 청했다, 도와주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욕심을 챙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의 도움을 급하게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은행의 도움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은행이 그냥 돈 줍니까? 이자를 쳐서 받잖아요. 그거 언제 갚을 건데요?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죠. 근데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또 원금을 또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움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건 진리예요, 사실은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값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그게 사람의 원리라고요. 그걸 만약에 안 갚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따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살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원리를 지켜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을 신뢰해보다 실망을 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배반을 당하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피하는 게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이 이방 나라들 아까 보셨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포위를 해도, 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선하신 분이고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단수로 바뀌어요. 아까는 복수였지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건 악한 대적을 하나를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4절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내 능력이시고 내 힘, 능력이시고, 그리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리고 구원이 되셨다. 이 구원이 되셨다는 표현이 여기 보면 한번 한글이 나왔으니까 읽을 수 있겠네요. 예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아가 신약에 가면 이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는 내 구원이시다. 그는 내 예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그대로 읽으면 그는 내 예수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찬송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신다. 내 예수가 되시는 분이다. 의인들의 장막이 의인들이 모여있는 집이잖아요.
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푸시도다.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높이 들리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의인들이 모이는 그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늘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다윗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내 노래시다. 내 찬송이시다. 그리고 오른손에 능력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장막, 오늘 교회에는 이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자론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속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누렸던 은혜였고 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게 왜요? 참 묘한 거죠. 인생의 고난,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요건 이제 교훈의 말씀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건 다윗의 사명이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경책하셨다. 이 발언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왜 경책하시면서 죽음에는 넘기지 않고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경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경책한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책한다는 말이 야사르라는 말인데 이제 원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 단어는 단련시킨다, 훈련시킨다, 훈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을 단련시킬 때 막 때리는 거 있죠. 그 단련한다, 훈련한다, 막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책하시면서 죽지 않을 만큼 죽음에는 넘기지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이거 근데 그냥 경책이 아니고 경책 보면 앞에 심히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훈련 정도가 아니고 심히. 원래 히브리어에서는요 강조형을 쓸 때 심히라는 말을 쓸 때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거예요. 야샤르 이렇게 하면 훈련하셨는데 굉장히 심하게 훈련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야샤르 이렇게 됐거든요. 심히 훈련시켰다. 엄청난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 중에 막 고난을 막 부어주는 심한 고난을 주시지만 죽기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지 않는데 막 단련을 시켜서 연단시켜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그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구나. 모르면 그 어려움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나 참 교만하고 악하냐면요. 잘 되면요. 금방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장담을 해놓고 막상 그렇게 딱 되면요. 또 그렇게 안 돼요. 참 간사하고 악한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잘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교만해져 버리고 나태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막 너무 힘들면 스스로 막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나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아예 그냥 손 놔버리는 게을러져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요. 적당하게 이제 고난을 주는 거죠. 적당하게 죽지 않을 만큼 고난해서 단련시켜서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모든 기관 단체의 장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이요 성실하지 못하다 절대로 그 자리에 유지 못합니다. 일꾼들은 그렇지만 사장이 됐고 모든 기업체 어떤 회장이 됐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걸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회장님 같은 분 있죠. 그 사람은 뭐 돈 많고 뭐 환경이 좋으니까 편안히 앉아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다 점검하고 밤늦게까지 자기 위해서 단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을 배우려면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난과 이런 단련을 통해서 성실한 사람으로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운동을 하는 그 경기장의 선수들은요, 감독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운동을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축구 선수도 해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옆에서 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축구 그만둬라, 내 아들 죽겠다. 밤 여름 되면요, 그 땡볕에 다른 사람 다 이게 바캉스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땡볕에 그 체력 훈련한다고 그 가파른 언덕을요 막 뛰다니고 얼굴 새까맣게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오를 때 얼마나 이렇게 배 말라가지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만두라면서. 그때 그만 안 뒀으면 저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안 됐지만, 그때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훈련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그냥 경기장에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체력 훈련, 단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기가 있을수록 더 빡세게 일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어떤 상금이 달려있을수록 더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중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일을 이렇게 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빡세게 죽지 않을 만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남들보다 여러분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 내가 좀 귀한 일에 쓰일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습니다. 단련하시는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준비되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남들보다 좀 다른 경도를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돌아보면, 아,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이걸 내가 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재능이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게 지금 보여요,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왜 나는 맨날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난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거 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이런 훈련, 이런 징계를 통해서 더 귀한 일에 쓰시려고 단련하는구나. 저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이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광고해야지, 선전해야지. 그게 다윗의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17절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다윗 사명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견뎌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다윗이 깨달은 것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남다른 은혜가 뭐냐면 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를 기록한 게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은사예요. 시를 기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를 기록하고 또 예언을 기록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예언이 나옵니다만, 예언을 기록해서 다윗의 기록이 나중에 확인되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할 거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면, 아,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신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윗의 글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가 이제 단락이 나눠져요. 19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될 것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의의 문은 그 당시에 해석으로 하면 성전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문 있죠. 그게 의의 문인 거죠. 그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 예배하는 곳에 의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의의 문,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내가 버린 돌 같은 존재지만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죠. 이게 예언적인 시입니다. 다윗이 늘 쫓겨다니는 인생,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니까 버린 인생처럼 돼버린 거죠.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 건축자들이 보면 버린 돌처럼 돼 보이지만 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된 거죠. 중요한 그 첫 돌,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는 그 시작하는 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머릿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 이 다윗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머릿돌이다. 내가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머릿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이 1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려주일에 행하셨던 그 사건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거기 42절에서 4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다윗이 인용했던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찬송을 했거든요. 막 의자 그 옷을 피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막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정치꾼으로 이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막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 일꾼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이 떠났는데 그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보내니까 종들을 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살려주겠지. 이제 열매를 주겠지 하는데 아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아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다 죽이려고 버린 돌 취급하지. 근데 내 돌 위에 떨어지면 박살날 거다. 내 돌 밑에 깔리면 완전히 다 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말했던 그 버린 돌이 내다. 내가 머릿돌, 하나님의 나라 첫 돌,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을 없애려고 하다가는 너희들이 박살날 거다. 돌 위에 떨어지면 너희 머리는 박살날 거고 돌 밑에 깔리면 너희는 완전히 가루가 될 거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박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중에 또 한 번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성천하시고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구약에 말했던 머릿돌이다. 예수님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뒤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1절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1절
거기도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사건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드로가 유대인 재판석에서 했던 말이에요. 재판석에 서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요를 일으키니까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세워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했느냐? 무슨 이유로 이 안전뱅이를 살렸느냐 하니까 이 안전뱅이 살아나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름 권세 이름으로 일어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시편에 기록된 버린 돌 같던 머릿돌이다. 예수님이 버린 돌 같지만 십자가에 죽어서 비참하게 죽어서 버려진 돌 같지만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너 이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 이름 위에 다른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고 하면서 선포를 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됐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 이 22절 말씀은요. 신약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전 BC 1000년에 이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된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18편 다시 돌아와서 118편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예배하는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죠.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하는 게 특별한 그 날이거든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이 날 하는 거 있죠. 이게 왕이 되간식을 하는 날이에요. 왕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날이 주일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이라. 그 날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송을 만든 게 있어요. 이 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하는 찬송이 있죠. 이게 이 구절을 노래한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정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 다윗이 왕이 된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이 성도들이 기뻐 예배하는 날이라. 그게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 왕에 대한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이 이제 마지막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찬송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시편 118편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하죠. 그게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긴 했지만 다들 잘 모를 거예요. 아나 여호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하는데 호샤아 나예요. 호샤아 나. 여기 합쳐지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호산나 들어보셨죠? 이게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는 게 뭐냐면 어서, 이제, 제발 이런 뜻이에요. 어서 우리를 좀 여기 호샤가 아까 호세아, 예수 똑같은 거예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인데 그냥 우리가 발음으로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 노래로 찬양을 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이미 알고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 노래로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다윗의 노래를 가지고 예수님께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에 기록했던 이 역사 속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이 세운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은요 여러분이 노래해야 될 노래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당시의 노래였어요.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리라. 다윗은 여기 주라는 표현을 듣죠. 당신이란 뜻이거든요. 이때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노래한 거예요. 뒤에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획하신 분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가 지금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 이걸 계획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호두라두라이 키토브 키레오람 하스도 이렇게 마지막 구절을 첫 구절과 똑같이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메시아를 보면서 이 찬송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면 진짜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8편 말씀 이렇게 잔잔히 또 살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땅 속에서 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런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사랑을 찬송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 속에 감춰져 있는